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도우십니다. 도우시는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본다는 말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과 더불어 믿음의 눈,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정말 놀랍습니다. 19세기 후반 러시아 제국은 크림 전쟁의 여파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어요. 게다가 분쟁이 생겨 영국 해군이 진격했을 경우에 러시아에 속한 주변의 땅들, 섬들 이런 것들을 한순간에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땅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알렉산드로 2세는 지금의 알라스카를 미국에 팔기로 결정을 합니다. 1876년 3월 30일 미화 720만 달러에 매매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자 미국의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쓸모없는 얼음덩어리 땅에 매입 비용이 높다는 거예요. 그 땅을 사게 되면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해야 되니까 매년 행정비용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면 군대를 파견해야 되는데 천문학적인 군사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어요. 그런데 불과 얼마 가지 않아 그들의 그런 비판이 잘못된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그 땅에는 엄청난 양의 지하자원들이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석유 매장량이 엄청나고요, 철의 양만으로도 무려 미화 4천만 달러치에 달했습니다. 금과 구리도 엄청나게 채굴되었고 목재나 석탄, 천연가스 등은 당시 미화 수십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녔습니다. 수산자원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요, 관광 가치 역시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무엇을 보느냐는 그래서 중요해요. 1절이죠.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삼손은 나실린입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별하셨어요. 나실린은 규례가 있습니다. 첫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그가 구별된 사람인 것을 다른 사람이 알고 나도 알기 위함이지요. 둘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기 위함이에요. 세 번째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기 위함이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삼손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하여 몸과 마음과 영혼이 구별된 거예요. 그런 그가 이방 땅인 블레셋 딥나에 내려갑니다. 그것은 나실인이 있을 곳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려갔고 그곳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2절입니다.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여인의 매력에 빠진 삼손은 집에 돌아와 부모님에게 말합니다.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았는데 그를 아내로 삼게 하소서 그래요. 여기 이 본문을 잘 읽어보세요.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는데 그를 아내로 삼게 하소서. 내가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나실이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물과 현상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3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당연히 부모님들은 반대하지요.
아마도 결혼하여 자녀가 없었고 기도 중에 하나님이 너를 선물로 주셨고 너를 나실인으로 구별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말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내가 좋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만약 거절하신다면 그냥 우리끼리 살림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주장이 있죠. 삼손은 이미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있고요, 말씀에서 멀어졌어요. 자기 자신의 본분을 망각했고 자신이 누구인가를 잊었습니다. 불행은 결코 우연히 오지 않아요. 자기 자리에서 벗어날 때 불행이 찾아오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척하면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법입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6월의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게 해달라고요, 6월에도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6월에도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아 가야 할 곳을 가게 하시고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하시고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돌보심 안에서 새 일을 꿈꾸며 행하게 하옵소서.